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따라서 한번 제목을 해볼까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그 어항을 튀겨져서 나와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물고기가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정말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항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자유로웠었는지 깨닫고 가능하면 빨리 어떻게 할까요? 물속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왜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속에서만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유혹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유혹의 마음.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가정도 이런 유혹에 빠졌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고 말론,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말의 이름은 행복, 기쁨,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이고,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적인 이름입니다. 이름만 보아서는 이 가정은 아주 경건한 믿음의 가정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삶은 그 이름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들이 살고 있었던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그 뜻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떡집에
떡이 떨어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늘 사사기를 잘 알고 계시죠?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그 다음에 회개해서, 그 다음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네 가지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주변국들의 침입. 그래서 그들을 수탈하고 또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무슨 얘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패턴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로 했냐면 그 베들레헴을 피해서 어디로 간 것입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그 이웃 나라로 건너갔습니다.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간 거예요. 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자녀를 놓고서 혼을 내줬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요. 그랬더니 화난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는 모압 땅에 10년 동안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영어 성경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temporary, 잠시 그 흉년을 피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settle down, 거기에서 정착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도피해버린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아마도 이 나오미의 가정 뭔가 자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여기를 떠나서 이 모압으로 가서 좋은 아이템이 있는 것 같았을 것 같고, 똑똑하고 건실한 자기 남편, 그 다음에 두 아들 있으니까 그곳에서 뭔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리도 생겼어요. 그래서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자, 나오미의 가정에 이런 어떤 결정들을 보면, 즉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으로 이사하고 그곳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것을 보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와 이와 같은 것들을 타협하면서 살았던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들이 이사 갔던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 3절과 6절 거기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여기에 없어요. 제가 안 넣어놨습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숙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역사적으로 그들이 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빌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그들이
그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고 거기에서 또 며느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정하신 그 길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간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간 거예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나오미의 가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군기가 있어서 그곳에 갔었습니다. 근데 세상 일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염려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된다면. 근데 이상하게 상황이 점점 더 꼬이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룻기 1장 3절 5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게다가 자녀도 없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가 있다면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들을 지켜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갖다 줄 사람도 집을 마련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특히 과부들은 직업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상하죠. 어디 가서 일을 못했어요. 이게 나오미는 뭐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냐면 룻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영어로 옛날에는 꽉 차 있었다, full이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과거에는 내가 full, 근데 지금은 나는 empty다.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 갈 때가 언제입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살라고 모압으로 이사 간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지금 고백하기를 오히려 그때는 내게 풍족했었다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오미의 처지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오미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 나이가 있어가지고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설사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자랄 때까지 그 며느리들을 기다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과부들은 스스로 경제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작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래야 추수할 때 남들 그 밥 귀퉁이에 남겨놓은 것을 거두어다가 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사실은 이방 땅인 모압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세계적인 율법적인 어떤 그런
풍습이 있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는, 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몸은 늙었습니다. 그냥 딱 한 단어로 말한다면 절망입니다. 절망.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하죠. 미래가 없는 인생. 이 나오미가 느꼈던 절망은 말할 수 없이 크고 깊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두 며느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룻기 1장의 모습입니다. 전반부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끝장입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쁨, 즐거움, 행복. 이 나오미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무엇이었겠어요? 그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그의 삶은 스디스, 마라와 같았어요. 마라라고 하는 뜻은 스디스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나오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는 나는 더 이상 기쁨이나 행복이 아니다. 나는 고달픔이다. 인생의 절망이다. 나를 그렇게 불러라.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나오미인가? 아니면 마라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나오미의 그 가정에 처해지는 이 현실, 아까도 말씀드린 끝장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셨어요. 오늘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암울하고 가장 디프레스 되는 구절이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예요. 룻기의 시작. 우리 인생들이 말하는 절망,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룻기의 시작으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절망 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지, 그 룻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실패,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패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작적으로 룻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절망, 자기의 환경, 자기의 처지, 자기의 모습들을 끝이다라고 판단하고 거기에서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으신다. 나오미는 빈손이라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있지만 그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눈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나오미가 들었던 소식으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오미가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소식, 그 소식이 나오미의 귀에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소식,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오미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나오미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작정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마치 탕자가 먼 타국에 가서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면서 우리 아버지 집 종들도 나보다는 더 잘 살 수 있는데, 이것을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불쌍한 처지가 된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돌아가는 것이 모압 땅에서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그 베들레헴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한 결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가야 될 나의 삶의 영역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결단을 하고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됐으니까 아무런 볼 것 없는 나를 따르지 말고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서 새 남편을 얻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오미의 생각에 자기 고향으로 그 이방 여인 며느리들을 데리고 돌아가봤자 그 며느리들에게 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차라리 친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건 그냥 단지 쇼로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라고 하는 한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룻은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입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묵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러한 엄청난 고백을 룻이 한 것입니다. 사실상 룻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정말 아무런 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평생 공양해야만 하는 책임만 그에게 주어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던 고향이 아닌 전혀 새로운, 자기에게는 이방 땅입니다. 새로운 땅에서 과부로 살면서 시어머니를 돌보기로 작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것은 그들의 어떤 자의적인 어떤 그런, 물론 자의적인 판단이었긴 하지만 그 속에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룻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동반자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룻의 결정에 어떤 하나님의 숨어있는 신비한 역사가 숨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한 발 더 나아가는 은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어떻게? 겉옷까지 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이 나오미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가 룻에게 역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룻과 같은 그런 며느리 혹은 룻과 같은 그런 남편, 룻과 같은 그런 아내, 아니면 그런 친구,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뭐 부자가 아니라도 그 사람이 같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존재가, 그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감을 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기를 소원하죠. 근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룻이 되라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네가 룻이 될 수 있겠냐? 네가 룻이 될 수 있겠냐? 힘들고 병약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룻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그 관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 사회는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손을 한번 잡아 주십시오. 가까이 가세요. 떨어져 있으면 가까이 가시고, 내가 너의 룻이 되겠다.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내가 너의 룻이, 내가 당신의 룻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엄청난 고백이에요. 한번 누군가 정말 진심으로 이와 같이 이런 고백을 나에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가 얼마나 크고 기쁜지 몰라요. 그것은 뭐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나이가 많고 적고 이것을 떠나서 그 존재가 그 하나가 주는 무게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한 모습, 그 결과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절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절망의 순간을 룻기의 1장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룻기의 시작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절망의 끝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떠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삶의 영역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늦기 전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네가 좀 나의 룻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바라지 마시고, 그래 내가 너의 룻이 되어줄게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절망과 낙담 속을 끝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룻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룻과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